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세 번 한번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3주년 기념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나무 아래 교회가 이제 3년, 또 5년, 10년, 앞으로 또 30년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또 나중에는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속에서 너무 감동스럽고 또 수아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멋있어요. 저희 막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오늘 몇 시에 끝나시죠, 목사님? 보통 12시에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다들 배고프실 건데 저도 아침 조금 먹고 왔는데 개척교회에 참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개척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 아래 교회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해서 일본 선교 사역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님 성함을 제가 윤지영 집사님, 윤지영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네가 이거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널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저는 침례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장로교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것,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면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면 교회는 구약 시대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만찬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면 다시 구약으로 가가지고 정상으로 됐어요. 구약으로 다시 가서 우리는 양과 소와 다시 또 잡아야 돼요. 여기서 그죠? 근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약의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우리 식인종과 같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건 나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 기도는 기도로부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우리 나무아래 교회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성전이 아닌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섬세함이 제가 많이 느껴져요. 너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저도 서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통 메시지가 전부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에 드렸던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건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가방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72세에 85세에 돌아가셨는데 2018년 2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봐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명함하고 성경 구절하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껌하고 이것밖에 안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욥기가 여러분 이렇게 욥기는 고난은 제가 조치원에 있을 97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는데 개척을 했거든요. 욥기를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욥의 고백이 굉장히 욥의 고백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욥의 발톱에 때를 씻을 수도 없는 아주 욥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에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될 텐데 조금 이따 이제 나오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한 것, 시티 스터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사실은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해서 제가 군산 CC 출신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CCC 간사로 30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2003, 4년 3년을 있었고 또 이제 2013년에 일본에 간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정도 일본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지구에 있으면서 대전 지구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CCC가 나뉘어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CCC와 DFC라는 선교단체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전으로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싶고 이 대전의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1순위를 여기다가 이제 썼어요. 근데 2순위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데 천안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97년도에 저를 조치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조치원 이제 분교만 고대 홍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일본에 가서도 사실은 척박간탕에서 했고 3년 사역하다가 제가 신학을 하러 왔는데 대전 심신을 하면서 96년에 군산지구에 왔는데 군산지구가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전임 이제 대표 간사님이 좀 강하게 해서 학생들 막 내쫓고 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고
한 7년 사역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75명 정도 또 리더들을 세우고 하나님 다시 2013년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97년에 제가 여기 오면서 2002년까지 5년 동안 있었거든요. 처음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나무 아래 교회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갈 길이 먼데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찌됐든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 겨울에 집을 얻고 2000 그때 이제 96년 12월에 와서 막 집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또 집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이제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매주 체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년 동안 학생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약 6천만 원 정도 주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장학금을 헌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서클룸에 보니까 막 그 맥주 캔도 있고 병도 있고 막 그거 갖다가 다 팔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1년 후에 어찌됐든 한 55평의 상가금 저희 그쪽에 옆 교회의 또 밑에 층에서 저희가 열심히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대나 홍대가 기도회를 했는데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4, 50명 모여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갔는데 한 10명 정도 있어가지고 어려웠죠.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전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행리 전도 책자를 열심히 가지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매일 5, 6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됐고 조천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97년에 와가지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여름 겨울 일본에 갔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데리고 가서 여능친 지역이 있어요. 그 대전과 충남의 영친 지역이 이제 또 일본도 있었고 상해도 있었고 몇몇 나라가 있어요. 학생들을 다 보내요. 저도 학생들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리더가 함께 가야죠.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일본에 시즈오카도 가고 오키나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보름 동안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의 마음을 주셔서 2002년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필리핀에서 받고 2003년도에 이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개척이라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또 이제 다시 일본 가서도 힘들었고 왜냐하면 척박한 땅이고 다시 또 군산지구에 왔을 때 군산지구가 2006년도에 갔는데 그 한 5년 전만 해도 한 학생들이 200명 정도 다 여름 수련회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0명밖에 없는데 제가 가가지고 3년을 했는데 50명이 채플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참석이 안 되고 그래도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사역을 잘 마치고 제가 또 일본에 가게 됐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도 또 지금도 그렇고 제가 여기 올해 오기 전에 작년에 일본인 형제 한 명하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형제가 지난달에 세례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가 지금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일본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1년에 한 명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든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한 축복을 저희 가운데
또 격려해 주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2003, 4, 5년에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서 또 그때도 예수님 좀 저쪽에서 개척을 한국 우리 자매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개척해서 있는 형제도 있고, 제가 한 자매를 3학년 때 세인한 대학이라고 자매를 한 명, 니로 사올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를 만나요. 그 자매가 한국어를 꽤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도 잘 치고. 제가 이제 4학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3, 4학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왔고 그다음 2007년도에 CM 2007이라는 것을 대전에서 백스코에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었을 때 그 자매가 그게 왔어요. 캠퍼스 미션 2000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한인 교회를 잘 다니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제가 2013년부터 이제 가가지고 또 사역을 했을 때 한 10명 가까이 해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예수님 믿고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복음이에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써서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요한복음 특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제 그 영어 이름도 요한이라고 존이라고 해서 했는데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재밌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장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자기 요한인데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한 아주 사랑을 듬뿍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예수님 바로 옆에 이쁘장하게 생긴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제로부터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40분 안에 큰일 났네. 다음 계속 빨리 가겠습니다. 형제님 다시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 큰딸이 찬미고요. 찬송이, 찬양이, 찬이. 저는 찬밥. 그래서 우리 둘은 찬미, 찬송이는 대학을 졸업했고 찬양이는 대학교 2학년인데 CCC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우리 수아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늘 제가 절하면서 살고 있는 저희 집사람 여민영 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제가 꽃다발을 3주년 돼가지고 꽃다발을 못 들고 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는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자축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 일본어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의 말은 뭐냐면 사과는 개수를 셀 수는 있지만 사과의 안에 있는 씨의 열매는 셀 수 없다. 이해되셨죠? 제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어 하면서도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사과의 씨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나무 아래 사과나무가 더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구원의 열매가 이 나무 아래 교회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샬롬.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내 안에 평안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피가 있어요. 파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pardon, 예수님의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peace, 예수님의 평화가 있고, purpose, 예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제일 밑에 에덴이라는 말이 있죠. 에덴은 해피니스라는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에 아무 죄가 없었고 평안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모든 행복을 깼죠. 에덴, 여러분 안에 에덴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기 써 있죠.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무아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천국,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많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천국을 오해할 수도 있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천국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물론 천국의 안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자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함께 우리 거기 읽어볼까요? 옆 사람한테도 시작.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아멘. 사랑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누나가 넷이에요. 여동생이 하나예요. 제가 독생자. 제가 아들이 하나, 다섯째거든요. 저는 어머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 너 여기 메시지 하러 가는데 긴팔 입고, 제가 긴팔을 계속 입었는데 이거 하나 사라고 계속 지난주에 막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고 못 샀는데 저희 스토커가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생들한테 메시지 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뭐 그 정도 얘기, 이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사람들 믿습니다. 메시지 본문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자, 갑시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남아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지 벌써 좀 코로나도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옛날에 타임지에 손만 잡았어도라는 타이틀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광활하잖아요. 옥수수밭도 막 다 크고, 근데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가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찾았는데 5일째 찾아도 아이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손을 다 잡고 한번 손 펴고 한번 쭉 훑어봅시다 해가지고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손을 빨리 우리가 잡고 찾았다면 그 아이는 살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나무아라의 교회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의의가 있고 자기의 시기가 있고 저같이 나쁜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손을 잡아야 된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그 어떤 할머니가 해외 갔을 때, 여러분 깃발 잘 알죠? 깃발 뭐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깃발만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베레스트 정복 비결은, 에베레스트 산을 갈 때에는 누구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현지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 현지인이 그렇지 않으면 크레바스라는 뭐 깊은데 이게 막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반드시 가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화초를 베란다에 켰는데, 화초도 이쪽에 들어놓으면 얘가 쭉 해가지고 햇볕이 있는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또 햇볕으로 가더라고요. 해바라기는 어디만 봅니까? 해를 보죠.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 주님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목장을 하고 있고, 목자잖아요. 우리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훈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멋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적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전도의 훈련, 수많은 우리 영성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징검다리 어느 그 선생이 한 명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이 막 밤에 오다가 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징검다리가 빠져가지고 넘어졌어요. 옷이 흠뻑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너 왜 옷이 젖었니? 그랬더니 오다가 징검다리가 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게요? 그러면 그 징검다리는 어떻게 하고 왔냐? 다음 사람이 그 징검다리를 빠지지 않겠느냐. 제가 요즘번에 모델하우스에 한번 갔는데, 모델하우스에 병이 잘못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놓다가 깨먹었어요.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변상하겠다 전화가 다행히 안 왔습니다만. 근데 어쩔 때는 오지랖이 많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선생은 다시 가서 징검다리를 잘 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려면 이 징검다리를 보수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가 길을 개척해야 되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또 먹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옛날부터 조치원에 있을 때부터 제 책상에다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정이 식으면 변명만 남는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요즘 변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말고 땡땡이라고 썼어요. 뭘 넣어야 되는가요? 정답이? 수화 뭐를 넣어야 될까? 어려운 건 아닌데, 수화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목숨과 생명이지.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도 나무아래 교회에 이 굉장히 디아코너스라는 말에서 먼지를 털다 저기 집사의 원형이 있어요. 저기 그 헬라어에. 그러면은 먼지를 터는 사람,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식사를 시중을 들고 막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안에, 그 말 안에 이제 영어의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거나 사모님 코로나 걸리면 제일 먼저 달려와야 돼요. 사실은 교회 우리가 최선을 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김빈나 목사님이라는 여기에 각자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자, 이 말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같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하신 이런 적 이제는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의 분의 나라를 세우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할 일도 많고 또 교회 제가 볼 때는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섬세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에 겨우도록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티 스터드는 우리가 허락한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다음 짐 엘리엇 1955년 저 밑에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4명이 가서 죽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도 있죠. 창이라는 영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그는 죽으면서 자기 일기장에 써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왔네. 그래도 멀었는데 큰일 났네. 요한복음 주제는 다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주는 생명이 아니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이고 차원이 다른 생명이고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겠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우리가 새것 우리 그거 하시죠 지금 다 이거 하시죠. 새것이 되었도다. 15절에 5장 17절인가요? 그리고 18절에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데 우리가 사탄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믿는다. 다음 페이지 보면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피스티오라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98회나 써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조회라는 말도 54회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중요한 단어는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만큼 이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98회라든지 생명이라는 54회라든지. 우리 안에 굉장히 믿음이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들. 그 아까 주제의 말씀. 그 다음에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 특히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환난에 단응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근방에 7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 아까 7가지의 전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자기 계시에 대해서 나왔어요.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이다. 근데 예수님 7가지 6장에서 8장, 10장, 10장, 11장, 14,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고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주의 만찬했지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떡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냥 빛으로 세상 이 어두운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어두운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문은 문인데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 문, 주님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한 축복을 선한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라고요? 예수님 선하신 목자셔요. 그리고 싹군 목자가 아니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했던 것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약간 전기적으로 나와요.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헤메니온이라는 그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나타내느냐? 예수님은 신성,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약간 리버럴한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다. 바다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해변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착각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저기를 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예수님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제가 금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다 이해하셨죠?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딴 본문을 써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포도주가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 아래 교회 목사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것도 없었고 지금도 힘드시고 여기 계속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 120만 원을 또 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역사가 하시려면 제로가 돼야 되고 이 포도주가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었을 때 불안하죠. 두려웠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제가 조치원에 97년에 갔을 때 10명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 학생들이 저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40-50명이 기도하고 그리고 100명 넘게 수련회를 가게 되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도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이제 많이 제가 좀 이제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아까 봤죠? 두려움이라고 했죠?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는 두려움에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어제 어머니하고 저희 밭은 아닌데 아버지 때부터 주인한테 허락받고 좀 고추도 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어제도 제가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가 내가 너 손을 잡고 다녔는데 이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부모의 손을 잡으면 어땠어요? 이제 우리 수아나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 어디 가나 두렵지 않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 구원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로 선상에서 이 절망의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로는 떨어질 데가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절망 시작. 인간의 절망선은 하나님의 출발선이다. 이 얘기는 우리 CCC를 우리 한국 CCC를 창설 김중호 목사님 많이 하셨어요.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될 때 주님이 다시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종들은 그냥 막연한 순종에 의해서 채워야만 했고 채웠어요.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쩔 때는 막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나갔을 때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다 계산적이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자, 물을 채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누구나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다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께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이 일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 때가 아니라 여기서 때는 뭐냐면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첫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리저리 일을 하고 다니거나 내가 설칠 때가 아닙니다라는 예수님의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의 기도를 거절하셔요. 여러분 기도를 거절당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정말 어둠캄캄한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제가 웃긴 이야기로 항상 얘기해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웃으면 이상한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잖아요. 원래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기도를 거절했을 때
거절당한 기도, 실망한 기도, 포기하고 싶은 기도,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랴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막 문을, 친구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 누나가 되시고 다 예수님 다 믿거든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 여동생이 88학번인데 제 여동생 꼬마 때부터, 저 유치원 때부터 같이 산 밑에 있는 한 3km 됐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택해 주셔서 그렇게. 근데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 예수님 믿고 저희 아버지 좀 늦게, 저희 집사람이 결혼했어도 유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을 하셨고 제사할 때도 음식을 다 차렸어요. 하나하나씩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그 추모 예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거절당한 기도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무 아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부모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당한 기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존 낙스는 하나님 우리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하는 이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기도. 그 김정은 목사님이 CCC를 창설하면서 1971년 이제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서 극동 방송에 민족 복음화라는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표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찾으면 서치를 하시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김밥 컵라면 얘기했는데,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막 이제 김밥하고 컵라면 열심히 먹고 있는데 너무 질렸어요. 며칠을 먹어가지고. 근데 저기 보니까 레스토랑에 보니까 가족끼리 스테이크를 끌고 굉장한 뷔페 음식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부러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점원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걸레질도 하고 설거지도 할 텐데 저 거기에 가서 스테이크 하나만 먹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점원이 뭐라겠죠? 그럼 잘 알죠, 이 예화. 당신의 표의 티켓 안에 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티켓 값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좀 어리석죠. 그래서 잘 미리 이렇게 백값 살 때 잘 알아보고 샀어야죠. 근데 제가 왜 이 예화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와 우리의 용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는 주시는 무진장한 자원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나무 아래 교회가 더 큰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5번째까지 있으니까 끝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누가 순종했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했을 때 그들이 채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0%의 헌신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을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기까지 채워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9절 말씀을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누가 알았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에 나무 아래 교회가 개척의 멤버로서 이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알죠. 그리고 앞으로 이 20년 30년 됐을 때에 이 나무 아래 교회가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과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때 여러분이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꿔야 돼요. 요셉은 그 꿈대로 살았어요. 비전어리가 되어서. 근데 요셉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팔려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오해를 사고 감옥에 가고, 그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어디서든 총무의 역할을 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믿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화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함께 손을 잡고 비전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도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순종한 하인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그 하인들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것은 먼저 내가 변화됐을 때 순종하기 싫죠. 왜 이 물 부으면 뭐 어쩌라고 이거 뭘 변화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세속화되고 변화당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 초기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계몽 운동도 했고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굉장히 사람들을 개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신앙으로서 모모 그 장로님 집사님이 주일 한번 빠졌잖아요. 징계를 줬어요. 당신은 2주간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교회 집에서.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교회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징계를 내리면 다른 교회 가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초기에 그 순종을 했어요. 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를 가르쳤던 학생이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목사가 됐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왔어요. 장로님, 예배에 늦었습니다.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님이 자기 학생 가르쳤던 학생인데 목사예요. 근데 자기가 늦게 왔던 뒤에 서락해서 뒤에 서서 예배를 했어요. 그만큼 겸손하고 교회가 치리에 있어서 순종했던,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또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성화된 그리스도를 담는 사석에서는 자기 제자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를 지켰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방연히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열정이 식으면 아까 변명만 남는다겠죠.
여러분 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5번째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무 아래 교회인데요. 나무 아래 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죠. 사과나무가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가지에서 벗어나면 열리지 않죠. 자, 계속 보시면 다음 페이지.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팬이십니까? 그냥 추종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 공동체로 나무 아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지금 제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돼야 될까요? 나로부터.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민족과 내게 속해져 있는 그곳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고 나무 아래 교회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적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씨는 우리가 여러분 이 씨앗을 심고 이 사과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어린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네, 어린 나무. 자, 우리 이제 전 딸만 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초경을 했을 때 제가 생리대도 사주고 그 다음에 꽃다발도 사주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사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야, 이제 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씨앗을 가졌다. 앞으로 너가 결혼하기 전까지 잘 너의 몸을 지켜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는다. 그 둘째도 그랬고 우리 셋째하고 나이 차가 좀 있어요. 셋째가 많이 기다리다가 셋째도 해주고 이제 우리 막내는 아직 어려서 아직 못 해주고 대기자로 돼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숙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들면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 더 우리는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울해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햇볕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악도 들어야 되고 신나게 살아야. 그처럼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영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네,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두 번째, 빈 항아리를 채워. 세 번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순종해야. 다섯 번째,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막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울을 때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대전의 영혼을 위해서, 일본의 영혼을 위해서 울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없죠? 있나요? 네, 다 같이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